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따르다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깊은 사귐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려고 하면 거울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일생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때로는 부정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틈이 탔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이 생긴 것이죠. 영적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하나님과 그 본원적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누구나 인격적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아의 기본 꼴을 구성하고 갖추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한층 더 탈바꿈하여 성숙해질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변화될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변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선제적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이 있고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사랑의 지지 속에서 살고 있고 영원히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의 깊이를 자각하면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배양되고 자라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 이미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려는 노력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변하냐?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온전함이라는 말 참 우리 많이 듣고 잘 사용하는데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사람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흙과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흙으로만, 물질로만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주어진 영적 기능은 땅에 묻어둔 채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그 영적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됨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 죄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고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됨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힘입어 사람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입는다고 해서 슈퍼맨처럼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힘입으면 힘입을수록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가 더 진하게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웃을 때 함께 마음껏 웃고, 울어야 할 일에 진심을 다해서 울고, 일할 때 정성을 다해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마음을 다 쏟아 교제하는 그냥 사람다운 사람을 이루는 것이 거룩함의 일이라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 거짓 자아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자아,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가 취하는 이 자아가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짓 자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체 자아로 세운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주로 몸, 소유, 업적, 지위, 평가와 동일시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는 이 거짓 자아의 힘을 덜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 자아에 의존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가난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가졌다고 괜히 든든하고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겨지면 그거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일생 사는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루어 놓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업적과 동일시한 것과 같습니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업적과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비참하게 여겨지거나 늘 남과 비교한다? 그러면 사회적 평가와 나를 동일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하면 우리는 거짓 자아의 힘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 자기로 산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접촉하고 만나야 됩니다. 가깝다고 하면서 어쩌다 한번 만나면 진짜 가까운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가까우고 친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쯤 연락하면 정말 가까운 것 맞나요? 아니잖아요. 친밀한 관계는 친밀한 사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뭘 중요시 여기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면 그 알을 사귐으로 확장시켜야 하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친밀한 사귐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와 이 사귐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가까이 교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처럼 부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 인생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 곁에 계신 것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사랑의 교제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귐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는 사귐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진정한 사귐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런저런 생활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질병, 제가 자주 강조하죠. 우울과 불안이에요. 이 우울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조금 과장적으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친구, 진정한 영적 사귐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까? 나 염려하느라고 자기를 지키는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가까이 누군가와 사귐을 필요로 하고 그 사귐 속에서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사귐 속에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풍요와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 사귐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귐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사랑의 사귐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깊이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크게 성경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의 같은 모양을 취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깊게 느끼고 이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랑의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요약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우리에게 떼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냥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랑,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바꾸어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삼았다고 표현합니다. 친구는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권력 관계를 다 벗어버린 관계를 의미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줄 세우게 하잖아요. 권력으로 서열화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는 권력의 힘을 다 싹 제거해버린 관계예요.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기꺼이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감격과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도 친구 삼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사귐의 영성 그리고 이 우정의 영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 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각기 다른 위격과 모습과 역할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어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분은 서로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기독교 교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친밀한 사귐 속에서 상호 내주하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상호 내주하심, 친밀한 사귐 속에서 상호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곁에 계셔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사귐 속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과 이 영적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서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여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계명일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을까? 12절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친구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으니 너희는 그 친구로서의 사랑을 이제 너희끼리 서로 나누고 또 심화시켜서 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영적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는 친교와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 사귐과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히 존립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것을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진짜 친구가 절실한 세상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상실된 세상입니다. 그저 똑같은 처지, 같은 비슷한 형편, 비슷한 계층,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이데올로기, 사람들끼리 적당히 관계를 맺고 자기 필요와 이익을 따라서 적당히 교류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그 누군가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그런 친구로서의 우정을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교회를 이루라는 말은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 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벗삼아 그들과 우정을 나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시대에 교회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친구가 되어줘. 깊은 사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 우정을 통해서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귐의 눈뜨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적 우정과 사귐을 통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선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를 그냥 말 뜻대로 하자면은 이게 환은 기쁠 환자고요, 대는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곁에 오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는 걸 의미해요. 그의 만남, 그와의 교류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면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 더 추가된 의미가 있습니다. 환대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누군가 나에게서 마음껏 자기 자신이 되고 활개를 펴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편안한 공간과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심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긴장하고 몸이 경직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서 편안하게 자기 자신이 되고 움츠러져 있던 그가 갑자기 활짝 웃음꽃을 피고 편안하게 서 있습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우정으로서 환대를 베풀고 있다면 우리 곁에서 사람은 긴장하기보다는 편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차리는 것과 긴장하는 건 달라요. 누군가 어떤 젊은이가 나이든 어른에게 깍듯하게 공손하게 구는 건 예의죠. 하지만 긴장해서 그 앞에 긴장해서 혹여나 꾸중 듣지 않을까, 질책을 받지 않을까 긴장한다면 내 마음속에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능력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우정으로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일은 환대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가 그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이 세상에서 움츠러진 그 어깨를 우리 곁에서 마음껏 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좀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환대입니다. 그런 환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 사귐에 더 집중하고 더 온전히 매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공간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낯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그 공간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환대가 가능합니다. 영적 우정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함께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누군가 진정으로 함께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관심사가 따로 있고 자기 흥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주의와 관심을 다 쏟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판단과 평가는 거리두기예요. 판단과 평가는 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보류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함께 하려면 내밀한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내밀한 삶을 공유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요, 그의 불편한 면을 감수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다 내 스타일과 똑같습니까? 그런데 나와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말하는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표정도 달라요.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불편합니다. 낯섭니다. 그걸 견뎌야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내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맞춰주려면 그게 그렇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가 나한테 주는 영향을 기꺼이 내가 수용해서 그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영적 성숙이 없으면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 제대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 속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친밀하게 교제해야 넓게 우리를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정이 아니라 영적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우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부여할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대화입니다. 우리 대화 너무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가벼울 때가 많아요.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의 전부일 때도 너무나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 신변 잡기에 관한 얘기가 우리 대화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많으나 공허해요. 수많은 말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오고 가지만 수많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지만 왜 우리는 공허할까요? 진실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대화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나를 도구 취급하지 않네? 나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네?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실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내면의 깊은 갈망의 표현이 있고요. 진짜 자기 상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성하고 내 삶의 핵심이요 본질이라 할 만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 진실한 대화 속에 있어요. 영적 우정으로 우리가 서로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선물은 진실한 대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한 한마디의 말, 정성을 기울인 경청의 한 순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영적 우정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깊은 사귐 속으로 불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사귐을 갈망하는 세상을 향해 우정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환대를 보여주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다시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분도 주님께 있고 그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주께 있으니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 속에서 우리의 영적 우정의 능력을 찾고 배양하고 확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는 진정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깊은 사귐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참된 우정을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 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친구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영적 우정으로 세상에 참된 생명의 선물을 부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